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을 다들 한 번 이상 들어보셨죠? 예, 그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구는 한가운데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를 돈다. 그래서 이것은 상식이고 과학이었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지동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것을 증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책을 썼죠.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 이 책을 쓰고 나서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동설, 즉 새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였고 과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자마자 교황청이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오를 재판대에 올렸는데 어떤 재판이었을까요? 일반 재판이 아닙니다. 종교 재판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압력을 넣었죠. 너 이렇게 주장하면 이단이다. 성경의 모든 진리가 깨진다. 그런데 그 엄청난 위협 속에 갈릴레오가 자신의 주장을 살기 위해서 겉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재판에서 풀렸죠. 그리고 재판에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일화가 전해집니다. 뭐라고 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지동설을 연구해서 현재 우리가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막 주장을 하고 상식이라고 이거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도 이 갈릴레오는 그것을 과학의 실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걸 다수결로 생각하지도 않고 과학적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란 것은 협의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도 그렇죠.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과학적 사실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이 신념을 가지고 살았죠. 야, 너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나. 하늘을 봐라. 태양이 우리를 돌고 있잖아. 아침과 저녁에 봐라.
근데 갈릴레오가 이 신념을 바꾸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지난주에 경북 노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경북 노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노회 중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커밍아웃을 못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날카롭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목회자인 자기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주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흔들립니다. 여기 아마 앉아 계신 분들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막 뭐라고 얘기하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다. 네 번째 시간으로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라는 지역을 가십니다. 근데 이때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초기 사역이 아니라 마지막 3년이 거의 가까이 되었을 때쯤에 의도적으로 이 굉장히 먼 지역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방문을 합니다. 이 지역은요, 갈릴리에서부터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주로 예수님의 주무대는 갈릴리라는 호수 옆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종종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나,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주로 사역하셨는데 이날만큼은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냐.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다, 선지자와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내용의 핵심을 보면 지금 나에게 중요한 분이 아니라 옛적에 말하던 선지자들이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옛적에 말하던 그런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숨어 있는 것은 이때는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거짓말을 굉장히 사방에 퍼뜨리던 시절입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래. 그리고 예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들을 몰고 다니잖아. 창녀하고 친구래. 뭐 그런 소문을 엄청나게 냈을 때입니다. 근데 차마 그런 얘기는 못하고 좋은 이야기만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옛날에 말하던 그 선지자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말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떠드는 소리 말고, 진짜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하고는 너 어떤 관계니? 어떤 모습으로 나를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혹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우리 신앙에 대하여 막 어렴풋하게 알고 있으면서 비판도 하고 때로는 좋은 말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정확하게는 모르고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도 정확한 맥락을 모르고 신앙생활, 즉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며느리가 전도해서 열심히 시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세례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며느리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며느리가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며느리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진 않습니까? 제가 전하는 예수님은 저의 신앙 고백이면서 설교를 통해, 즉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신앙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각자의 신앙 고백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죠. 다음 주에 세례 입교식을 합니다. 그 전에 꼭 문답을 합니다. 그 중간에 꼭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례문답집에 적혀있는 답을 그대로 외워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질문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뭐냐고. 그러면 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장로고시, 노회에서는 장로고시를 보는데요. 제가 문제 내면서 신앙 고백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라고 합니다. 거기에 내가 외운 신앙 고백 사도신경 말고요. 진짜 나는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내 용어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 말고 나의 신앙 고백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신앙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다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정답이긴 한데요. 이것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한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되게 중요할까요? 성경에는 이걸 왜 이렇게 중요시 여겼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수원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척박한 도시이기 때문에, 척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갈릴리 그리고 그 물줄기를 내려가는 요단강, 저 밑에는 사해는 너무 증발이 심해서 소금 바닷물보다 더 짠 소금물이죠. 그래서 수원지가 곳곳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 북쪽에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쭉 흘러내리는 그 강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수원지이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죠. 굉장히 탐나는 땅입니다. 여러분, 탐나는 땅은 누구에게나 탐이 나죠.
로마가 이 팔레스틴 지역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이 지역을 주둔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카이사, 즉 가이사는 이 지역의 이름을 가이샤라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인데 가이샤라 빌립보. 이건 로마 황제가 실제로 지배하는 땅이다라는 것을 천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굉장히 물질도 풍부하고 하니 로마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이 고대의 가이사라 지역에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판신전이고 또 하나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신전입니다. 한번 이 그림 한번 띄워줘 보시면요. 그림에 나올 텐데요. 저 가운데 보이는 것이 아우구스투스 신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것이 판신전이죠. 근데 이 신전이 얼마나 크냐? 대리석으로 만든 웅장한 신전입니다. 지금은 거대한 건축물이 많아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이사라 딱 들어가면 저 웅장한 건물에 압도를 당합니다. 굉장하다. 근데 이 굉장한 신전 앞에 가서 점점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옥죄어오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지역에는요, 신전 앞에 지나갈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로마 황제 신전 앞에 지나갈 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꼭 해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진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말입니다. 근데 하필 예수님이 그 지역을 데려가신 겁니다. 그 지역에 가면 신전에 압도당하고 화려함에 압도당하고 그리고 주님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붙일 수 없고 황제에게만 붙이는 그 동네 가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성전이 위태위태하고 우리나라가 위태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죠. 이 말은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선언입니다. 생명을 걸고 외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에게는 되게 중요하고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도마는 조금 다르죠. 도마도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도마는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도마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예수님이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어도 어떻게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느냐. 도마는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야, 너 환영을 보고 있구나. 너 큰일 났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도마는 막 뜯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 손에 못자국이 있는지 내가 만져봐야 되고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 봐야지 믿을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실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얘기합니다. 야, 한번 만져봐. 그리고 이 도마가 그걸 확인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 진짜 나의 주님이시군요. 스승의 죽음 앞에서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후에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후에 고백했던 게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 때
갈릴레오처럼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속으로라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게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뀌지 않는 확실함을 갖는 게 바로 믿음이죠. 그게 바로 제자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누구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나를 수없이 비판하든지 어떤 사람 속에 있든지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이 굉장히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야, 바요나 시몬아, 이거 네가 한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다.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너는 베드로구나. 원래 이제 원어를 보면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있습니다. 페트로스. 근데 이 반석이란 말이 발음이 똑같습니다.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이름인데 초기에는 이것을 좀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워졌구나.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이 반석 위에 세워졌구나.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교황, 최초의 교황이라고 불리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반석이란 게 뭐냐? 바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믿느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보면 베드로와 도마의 신앙 고백은 조금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죠. 왜냐하면 각자의 신앙 고백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밑바닥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 이건 모두에게 공통된 겁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다른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요,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이라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이 결정을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게 이게 바로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이 결정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지금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할까?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내가 기대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신앙이라는 반석 위에 점점 단단해진 반석 위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야, 너희들 교회 아니야. 너희가 그 신앙 고백할 때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진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겁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묻는 게 아니라 일상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 그게 바로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반석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가 아니라 비판하기보다는 누구를 계속해서 격려하며 세워져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도마에게 야 너는 왜 신앙 고백 그렇게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하지도 않고요.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소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막 소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는 것, 그것은 죽음과 악을 말하는 상징입니다. 어떤 죽음도 어떤 악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방어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의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나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가정일에서도,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에서도, 모든 일에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 열쇠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문을 잠그고 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야 그런 권세 주셨으니까 네 마음대로 문 닫고 열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청지에게 열쇠를 주면서 또 이 시간이 되면 반드시 열어야 되고 이 시간이 되면 반드시 다 잠궈야 된다. 우리에게 청지기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야, 저 사람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가 정말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그 출발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행해 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과 동일하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막 사람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주변에 예수 믿기 참 힘든 상황에서 거대한 신전이 있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우리의 분명한 대답이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아주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이 반석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결단이 어느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열쇠를 활짝 열고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선포하고 함께 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을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평생 질문하게 하여 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수많은 비판도 있을 때가 있고 거대한 것들이 나를 억누를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신전이 있고 거기 한번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다른 수많은 물질의 복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라면 나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결정하라고 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 질문 속에서 답을 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천국의 열쇠를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위탁하셨는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꼭 걸어 잠그고 나만이 들어가고자 옹졸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활짝 열고 부지런을 내야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